빌레몬서라고 하는 사실 개인적 편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보내는 사사로운 편지라고 여기지 않아야 될 이유가, 이 편지가 빌레몬뿐만 아니라 빌레몬과 같은 위치에 있는, 다시 말하면 여유 있고 또는 유력한 당시에 여러 노예를 둔 그런 사람들에게 빌레몬이 귀감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 제도는 노예라고 하는 그런 계층이 형성되어 있었던, 그러니까 로마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정복이 되고 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노예로 일하는 그런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사회적 제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은 균등하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또는 지체로서의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당시 사회적 구조는 그 사람의 신분이나 또는 출신이나 이런 것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또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아버지가 노예라면 자녀도 당연히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회적 제도에 대해서 횃불을 든 것은 아닙니다. 이 제도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 제도를 철폐해야 된다라는 식의 운동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만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레몬이 쏘아올린 공이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이 한 사람의 귀감이 되어서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빌레몬이 좋은 그런 본보기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어찌 보면 손해잖아요. 노예를 놓아줘야 된다면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는 상당히 손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서 나를 맞이하듯 오네시모를 맞아주라고 말합니다. 10절에서 오네시모에 관하여 호소할 것이 있다고 밝혔고, 그 호소의 궁극적인 내용을 16절에서 이미 암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를 노예가 아니라 형제로 대해주라는 거죠. 분명히 신분상으로는 노예가 맞습니다. 비록 더군다나 도망친 노예입니다. 빌레몬을 빌레몬에게 손해를 입히고 도망친 노예인 그 빌레몬을 풀어주라는 식의, 자유롭게 해서 그가 나와 함께 동역자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라고 하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대가 나를 친구로 생각하거든 이라고 조금 더 쉽게 이해하도록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동역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빌레몬은 처음부터 동역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친구요, 동역자라고 빌레몬을 소개했고, 7절에서는 빌레몬을 형제라고도 소개를 합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한 번 정도 이상은 봤을 가능성도 있고, 또 여러 소문을 듣고 그의 믿음, 그의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실제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었고, 자기뿐만 아니라 아내도 그리고 또 자녀도 이 일에 함께 동참해서 사역하고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임을 바울은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사도 바울은 나이도 많고 또 그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되고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는 모습이 상당히 귀감이 되고 또 존경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존경받는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나의 친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명예롭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울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나와 같은 동역자요, 친구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하는 것을 밝힘으로 이렇게 된 것은 단순히 이 빌레몬이 바울을 후원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도왔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특별한 표현을 사용해서 이 부분이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형제로 보아주는 것이, 그리고 내가 빌레몬과 동역자인 것처럼 오네시모를 노예가 아닌 동역자로 대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합당하다라고 하는 설명을 풀어가는 것이 18절의 내용입니다. 18절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수치를 준 것, 그리고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자신이 갚아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바울은 물질이 없어요. 필요한 때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도움은 받았을지라도 그가 돈을 늘 가지고 다니거나 그렇게 무언가를 갚아줄 만큼의 여유가 없습니다. 물론 빌레몬이 그것을 모르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 성경 모임을 월요일마다 갖고 있고, 그 목사님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면서 갔던 장소가 지금 37년 만에 만난 목사님이에요. 같은 신학교 때 제가 1학년, 그러니까 20살 때죠. 20살 때 신학교에 들어가서 만나게 된 형님이에요. 지금 65세인데, 근데 잘 기억도 안 나요. 37년 전인데 1년 잠깐 같이 공부하고 저는 군대를 갔다 왔고, 갔다 오니 이미 졸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1년 동기예요. 1년 동기인데 언뜻 기억이 나요. 잘 매치가 안 돼요. 누구지? 뭐 사진도 없고 하니까 매치가 안 돼서 가서 만나보니까 그 얼굴이 있어요. 형님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몸무게가 56kg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랐죠. 굉장히 말랐다가 이렇게 살찐 모습을 봤으니 남아있다고는 하시는데 얼마나 남아있겠나? 근데 목소리가 기억이 나대요.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목소리가 기억이 난대요.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도 좀 하시고 하면서 37년 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그리고 2년 전에 이제 교회를 세우신 건데 건축하게 된 설명을 쭉 해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도 이제 벌써 이렇게 37년이나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지 너무 빨리 시간이 지나갔다. 이제는 자신의 사역도 마무리할 때가 되잖아요. 그리고 살아온 시간보다 남아있는 시간이 작잖아요. 짧잖아요. 그러니까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늘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가 받았고, 또 그 작년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인들이 한 20여 명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혈압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몸에 문제가 생길 만큼 큰 어려움을 겪었대요. 그럼에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면서 뭐 당부 아닌 당부를 했어요. 꽤 많은 시간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한테, 자기보다 조금 더 젊은 우리한테 하는 권면입니다. 그 권면의 말은 늘 하나님 앞에서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잘 마무리하기를 자기가 바라는 것처럼 끝까지 자기나 우리나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받았던 많은 은혜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많은 은혜가 됐고 많은 도전이 됐어요. 또 제가
중계동에서 사역할 때에 겪었던 그 교회의 같은 목사님이에요. 한 달이 건너가면 다 알게 되더라고요. 아, 이런 우연이 있나 라고 하면서 또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 그러니까 믿음의 동력자를 만난다는 게 참 기쁘다는 생각을 서로 했어요. 목사님들끼리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목사님을 만나는 게 힘이 되는구나. 아, 이것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구나 라는 공통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레몬의 모습을 보면서 기뻤을 거예요. 굉장히 기쁘고 감사했을 겁니다. 그래서 동역자라는 말을, 믿음의 형제라고 하는 말을 서슴없이 기쁨으로 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 오네시모를 놓아주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이고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 사회적인 제도가 그랬고, 빌레몬의 이 결정이 다른 이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원하고, 또 앞으로 빌레몬이 자신의 종이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다른 종들도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다른 종들도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음의 지체가 되면 또 놓아줄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 결정은 사실 빌레몬이 해야 되는 결정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빌레몬은 이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오네시모가 시작이 되면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자신의 종들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들을 놓아줄 각오를 해야 돼요.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니고, 또 스타트가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많은 이 빌레몬의 삶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결정이 되겠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에 13절에서 언급을 한 건데, 13절을 잠깐 보시면, 내가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돕는 것이 빌레몬 그대를 돕는 일도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맞바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빌레몬이 빚진 거예요. 빌레몬이 감옥에 갇혀야 되는 것을 내가 대신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빌레몬이 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빌레몬 너는 나에게 빚진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빚을 누가 갚았냐면 오네시모가 갚았어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인데 빌레몬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오네시모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의 빚을 오네시모가 갚은 것처럼 이번에는 반대로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빚을 갚아주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빚진 빚을 갚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빚을 갚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바울의 이론입니다. 근데 바울은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고생하는 게 마치 빚을 갚는 것처럼, 갚아 나가는 것처럼 그런 의미는 사실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빚을 얼마 갚았다. 그럼 얼마 남았다. 사실 빚을 갚아간다는 것은 유쾌한 일은 아니잖아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맞지만 막 즐거워할 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다 갚았을 때 기쁨은 있겠지만 그 무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를 빚으로 환산하면, 만약에 10억이다. 내가 10억의 빚을 졌다. 그러면 이 빚을 얼마큼 갚아가면서 1년에 얼마씩 갚아가는 삶을 산다면 마땅한 일이라도 행복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받은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이것을 나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건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빚을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과 의무를 안고 있는 것처럼 빌레몬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의 빚진 자로, 그래서 내가
육신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손해를 볼지라도 또 앞으로 계속해서 손해를 보게 될지라도 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를 드리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마음으로 부담을 갖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거지, 얼마를 갚아야만 내가 구원받는데 홀가분하다,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다만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해서 아까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자라고 하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정말 멋진 모습을 바울은 빌레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한 영향이 되고 그만한 믿음이 있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처럼 요구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기준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복음의 빚진 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또 나의 물질을,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것이 부담뿐만 아니라, 거룩한 부담뿐만 아니라 기쁨과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기쁨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